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짧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광대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사실 요셉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꿈을 꾸고 또 그렇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요셉.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깨닫게 되었다. 또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한 부분 속에서 오늘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고센 땅을 예비해 두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만 그 계획 가운데 요셉이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그거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좀 반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복습하는 경우처럼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의 것들을 간략하게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그 모든 씨들과 친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이제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약속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평도 그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런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그 땅에 자신들의 유업, 또 그것이 상속이라는 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부분이지만 물론 그들이 실수해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도 있었고 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야곱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저 이집트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어 소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상속받았고 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온 가족이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져서 요셉을 보고 싶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 짐을 쌓고 온 가족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물론 파라오 초청도 있었습니다만은 총독이 된 요셉의 그 초청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라고 아버지 야곱을 부른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떠나긴 떠났는데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을 쌓고 주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한 번 더 두려움 가운데 여쭤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가는 부분 모든 상황은 다 그렇게 몰고는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받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과 결정보다는 주님의 뜻과 결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집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이집트 땅이 세상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용광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4장 20절과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를 쇠 용광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쇠를 달구려면, 제대로 된 쇠를 만들려면 용광로,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다 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건이든 말이에요. 쇠도 녹는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용광로는 모든 것을 녹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뜨거운 열과 또 불에 의해서 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용광로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옥도 나중에 이제 브로스도 마찬가지처럼 뜨거운 용광로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악한 자들은 다 영원토록 이제 심판을 받아서 고통만 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용광로는 무엇이든 다 태워버리긴 하긴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용광로는 단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태워버리지만 어떤 것은 단련시킨단 말입니다. 쇠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다 나오지만 온전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좋은 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정금, 금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넣었더니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 정금으로 나오게 되어진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그런 금, 정제된 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용광로가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면에 순수하게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또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어져서 더 좋은 환경이라든지 주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또 이번에는 그 온 가족들이 들어가서, 요셉이 있을 때는 좋았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죽고 난 뒤로 요셉을 알지 못한 파라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용광로 단련의 그 시간들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광로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특별한 보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특별한 보물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보물이, 여기 보세요. 자, 보물 그러면 우리가 금은보화, 자 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가득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하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런 금은 보석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귀하긴 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빛나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금을 어디다가 두면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쇠라든가 어떤 잡쓰레기라든가 그런 곳에다 놔두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로 그렇게 만드셔서 선택을 하셔서 저 이집트 땅 용광로, 새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더 빛나는 보물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이집트란 새 용광로에 던져질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좋게,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죠. 굳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일을 경험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그러지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이 더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잘 견뎌내고 이기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또 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한 보물로 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의 환상 중에 야곱을 불러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새 용광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죠. 근데 30년은
요셉이 그 30년 동안에는 어떤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 일요일 날에도 한 번 더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보겠습니다. 46장 28절.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한 뒤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니. 야곱은 수레에 타고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또 이미 요셉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도 우리가 보듯이 또 과거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거의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에서 보면은 이집트 동북부 카이로에서 한 50km 정도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과거하고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집트의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나중에 건축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그 고센 근처에 비돔과 라암셋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큰 도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매우 비옥한 땅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국경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떠나면 오른쪽에 이제 가나안 땅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물론 지금 그 부분도 다 뭐 이집트 과거에 뭐 그렇게 그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요셉은 이곳이 이집트 백성들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집트 뭐 중앙에서 가로지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만은요, 쉽게 거기에서 옮겨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그 고센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먼저 유다를 자기보다 먼저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같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먼저 앞서서 보내야죠. 항상 유다를 보면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복전쟁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일요일 날이요, 저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가라고 그러죠? 유다 지파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살펴보면 항상 유다가 먼저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길에서 그래서 유다를 만났고 아버지 야곱과 친족들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나안에서 그래서 고센 땅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곱이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사실상 걸어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그런 곳이거든요. 멀지 않은 곳인데, 근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갑니까? 한 일주일 만에 가나요? 그러진 않고 몇 년 만에 가죠? 40년 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발걸음하고 또 주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걷는 그런 발걸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론 요셉의 초청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갈 때는 금방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바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기간이 짧고 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가족들 재산들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고센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어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뭐 시간이나 어떤 내 힘, 어떤 재력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결정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따른 이런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길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상을 놓고 우리가 잠깐 이런 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병거를 예비하고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고센으로 올라가 그에게 자기를 보이며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매 이제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만나게 되어진 장면을 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요셉을 만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껴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러니까 얼마가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몇십 분 되는 건지 몇 분인 것인지 한동안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만나고 싶었고 사랑의 관계니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참 이런 장면을 보면 뭐 극적이고 클라이막스 뭐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야곱과 요셉은 엄청난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었고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지금 요셉이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게 되어지죠.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올라가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맞이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맞이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할 때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주님께서 공중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맞이하신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맞이했다는 게 만나다라는 말이거든요. 만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야곱과 요셉이 껴안고 울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오기를 바라 그런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분들은 매일매일 소망할 겁니다. 정말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올라가서 주님 확 끼얹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다 돌이키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을 소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고 있었던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맞이하려고 만나려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좋도다 하니라. 참 야곱이 그렇게 보고 싶었으니까 이제 얼굴을 봤으니까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보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그 심정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엄청난 기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소원이잖아요.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마는 한번 보고 싶다.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사랑한 그런 자녀였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보다도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한 번 더 얼굴을 보고 싶다. 한번 만나는 그런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 또 만나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정말 기쁘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한다, 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야곱은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말고 주님에게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다른 것을 우리는 그거를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래서 다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 알았죠.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가실 때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간 거죠. 제자들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어떤 절망 속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회복된지 아십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안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도 그래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또 얼굴을 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살아있는 거 지금 눈으로 본 그런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이산가족도 그러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수소문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잠깐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냥 제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장에 누가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제자는 다 흩어졌단 말이죠. 자, 이런 낙심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니까 이런 사실을 눈으로 또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은 회복된 것입니다. 낙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런 것처럼요.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니. 살아계심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셔요? 살아계셔요. 많은 사람들은 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죽지 않았느냐 그걸로 끝나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흩어졌잖아. 죽었으니까 이제 뭐 끝난 거예요. 마음에 막 낙심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분명히 예수님 죽으셨습니다마는 살아계신다. 무덤에 누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불신자들, 이교도들 마찬가지죠. 예수님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유일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선지자, 대언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예수님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왕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사랑, 어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어떤 권능,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 어떤 선물을 주시는 거,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는 관심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자체가 중요해요. 그 살아계신 그 자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지. 그래서 소망도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인간은 그게 잘 안 돼요. 참된 신자는요,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핵심은 그 어떤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전에는 죽었으나 봐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그래서 오늘 30절에 46장 30절에 야곱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인 거죠. 얼마나 그 얼굴을 봄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는지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봤다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원자 주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미 전에 요셉의 꿈꿈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해와 달, 즉 부모인 자신도 요셉에게 경의를 표해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런 요셉의 얼굴을 22년 만에 보게 되어지잖아요.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독이 되어지고 또 7년 풍년과 2년이 지났단 말이죠. 39에, 그러니까 22년이 지난 거죠. 얼마나 기뻐요. 1년도 아니고 22년 만인데. 이것을 보면 야곱의 소원 아닙니까? 야곱의 소원.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소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소원이고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지만 그런 예수님을 실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32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집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며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이 내게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이다.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리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요셉은 형제들과 자기 집에 파라오를 만나게 될 때 일러줄 말을 미리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파라오에게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과 아버지 집은 목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먹이고 있고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지금 그렇게 이 양떼 소떼를 먹일 곳을 찾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에서는 가축을 치는 목자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가증이 멸시하는 거, 천한 직업, 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백정 그러면은 과거에 얼마나 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정육점에서 칼잡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돈 많이 벌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무시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해요. 자, 그때
가가지고 파라오 왕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이 뭔지 우리는 목자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요, 우리가 어떤 취직을 할 때나 어떤 이렇게 어떤 면접을 볼 때 사람들에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 전에 다니던 곳에서 얼마 받았냐 얘를 하면 200만 원 받았는데 250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더 받으려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더 주든 덜 주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오늘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런 말을 할 테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3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 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이제 직업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직업.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모습이 이대로라고 자신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34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한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러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구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 사람에게는 가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니라. 요셉은 형제들의 입에 가족들의 입에다가 답변을 다 담아주네요. 고센 땅도 예비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입에다가 다 일러줄 말도 해주고 답변도 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들의 생업은 가축을 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이 여기는 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를 섬기고 있고 뱀을 섬기면서도 유독 양을 싫어해요. 희한하지 않나요?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짐승을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필은 왜 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그 각마다 그들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판하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는 곤충까지라도 파충류 그런 것도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유독 양을 싫어하네요.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한 자로 여기는 목자임을 파라오에게 이렇게 고하게 한 것은 정직하고 진실을 추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고센 땅은 넓은 목초지와 풍부한 양식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국고성을 지을 만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준비한 그 기간 동안에는 풍성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지금? 70명이 갔습니다마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우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사표 쓰고 나와버리고 어디에 어떤 단체에 소속도 안 되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너는 불신자들이니까 아예 막 뭘 분리하는 건 좋지만 아예 등지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집트 본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서 이집트인들의 어떤 종교나 문화나 관습에서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비옥한 땅에서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에게 감염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다 보면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에서 그렇게 분리돼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것을 봅니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 생각나고, 그리고 그 소를 섬겼기 때문에 그게 신인 줄 알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종교 문화 관습을 답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계획은 지금 분리돼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게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한 법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런 면이 있어서 요셉은 파라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3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가증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거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머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그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대로 이제 목자인데, 아니, 누구는 우리 목자 생활 싫어서 도시 생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파라오 역시 목자들을 이집트의 한가운데 둘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저 고센 땅에 있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살면서도 그래서 이집트와 분리되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어떤 면에서는 나사렛 사람처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과 일치해서도 안 되고, 이런 면에서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증한 자들이고 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로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예 파라오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양을 치는 자는 목자는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보면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놓고 저 독불장군 저를 아주 기독교면 자기들만 잘났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막 기분 나빠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건데요. 오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요. 그들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 풍습이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문화, 종교 관습들이 있었겠죠. 다르거든요.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져간 자들로 어떤 가치가 없는 자들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감사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초대교회 때나 이제 로마가 헤롯 왕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누명 씌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쓰레기 취급을 했거든요. 심지어 세상에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물과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자, 이런 우리들을 지금 세상에 다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단련시켜서 정금으로 나오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이 됐는데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더 믿음으로서 막 빛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싫습니다 막 두 손 두 발 들고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선한 목자와 그분의 어린 양들을 그래서 가증한 자로 여기는 것을 봅니다. 선한 목자, 양들의 목자를 가증히 여기는 것은 세상이 바로 지금의 악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희생 헌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으로서 희생을 하는 그런 거, 양을 싫어한다니까요. 양을 싫어해. 양을 통해서 엄청난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 계획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선한 목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아직 주님이 곧 오시길 할 텐데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회는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부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센 땅을 예비한 요셉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용광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용광로를 기억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집어넣는 것은 단련시켜서 정금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